제가 몸 관리를 잘했는데 어떻게 이틀 전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좀 많이 좋아진데 그래도 지금 제 옆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저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날들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게도 되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또 여기서 중국에 사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병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에 계신 분들을 볼 때 저분은 당연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되게 작은 겁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것처럼 믿음을 만약에 보이는 상태로 주셨다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될 텐데 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반면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일부러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어법도 안 맞고 그 언어 가진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믿고자 하는 소망함의 의지가 있거나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부모님을 믿고 있나? 나는 내 자녀를 믿고 있나?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믿고 있나? 아니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하고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장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믿음 할 때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는 욥기를 보게 됩니다. 욥기 내용을 잘 아시죠? 욥의 내용이 어느 날 자신에게 당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셨지만 원망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면,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던 세 친구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욥에게 있던 자녀들이 사라지고, 욥에게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욥은 어느 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내 잘못 때문인가?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 잘못 때문입니까?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욥은 우리가 욥기를 보듯이 의로운 자라고 칭했기 때문에 욥은 스스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욥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께 혹시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고난에 대하여. 그때에 엘리후의 하나님의 선교자였던 엘리후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욥기 막바지 부분에서 3장에 아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욥은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잘못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잘못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우주가 만들어질 때에,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질 때에,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흘러갈 때에 너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생뚱맞은 대답이죠.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하시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역사가 흘러가는 것과 그 안에서 생사호복이나 흥망성쇠가 일어난 것을 네가 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욥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살아왔다가 살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간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섭리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욥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욥기에 나타날 말씀은, 내가 천지를 만물 때, 천지 만물을 만들 때에 내가 역사를 흘러가게 할 때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래서 그것이 네 잘못인지 아니면 창조주인 내 잘못인지 묻고 있는 것인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고난의 시작 이전의 너의 역사 속에서 너는 아내를 어떻게 만나고 자식들을 어떻게 낳았고 친구들과 너의 재산의 축적과 부와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역사의 그 내용들은 누가 만든 것 같으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 얘기할 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얄밉습니까? 내가 그렇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잘못이었다면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고난의 원인을 묻기 전에 네가 누렸던 그 웃고 떠들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렸던 많은 역사들은, 너의 그 역사와 너의 가족의 역사와 너의 삶의 역사들은 누가 허락한 것 같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후부터는 그 시대 때의 믿음에 뛰어나고 탁월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진의 인물들은 자기 시대만 살았지 그 이전에 살았던 시대의 선진들과 또 다른 신앙의 역사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 또 배우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와 역사와 믿음을 이끌어 가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기록하기를 선진들은 본 적이 없다. 그러함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현실에 이루어진 이 내용들을 바라보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오신 것을 현실을 봄으로 인하여 고백하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안 좋습니까? 물어볼 때에 오늘 말씀과 이 서두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나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가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강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과 성경에 똑같은 모양의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낭송했던 홍해바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너무나 똑같은 프레임,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 성경의 두 번의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요단강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홍해바다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과 오늘 읽은 요단강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물이 갈라졌다는 것. 물이 갈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물이 갈라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땅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물이 갈라지고 물러감으로 인하여 충분히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땅이 말랐다는 것을 그렇게 애써 기록을 합니다. 공통점은 그것이죠. 바다가 갈라진 것, 물이 갈라진 것, 땅이 마른 것.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요단강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홍해바다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왜 추격을 해옵니까? 당연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계산상으로는 200에서 250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3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의 수가 60만 곱하기 4를 하거나 5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략 보면은 250만이라고 그렇게 중간치를 봤을 때 한 국가, 고대 국가에서 250만이 되는 인구가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인구가 중산층이냐? 아니에요. 사회의 기본 시설이었던 노예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애굽에서 모든 3D의 힘든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열재앙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보내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대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면 안 된다. 추격해 옵니다. 추격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몇만 명은 죽이거나 몇십만은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데려가서 다시 노예로 그 애굽에 있는 그 기반 시설을 메꾸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은 아주 급박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해바다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긴 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홍해바다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믿음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몸이 너무나 이상한 분이 있어요. 몸이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막 웃으면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10일만 사고 죽는다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그 마음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합동신학대학원에 등록하시면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을 덮어서 그 상식이 얼마나 좁은지를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식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영적 원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상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 10일밖에 살지 않습니다라고 이럴 때 누구나 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겁을 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내 남편, 그럼 이게 또 아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되나요?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신앙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앙인은 바로 교회로 올 겁니다. 바로 교회에 달려와서 울며 불며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메어 달릴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 자식들이 어립니다. 하나님, 아직 내 남편이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공양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됩니다. 홍해바다 사건에서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칼과 창을 들고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곧 다다를 때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 사건과 쌍둥이인 이 홍해바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믿음이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름교회에 정민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정민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본당에 예배 끝나고 앉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신자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염치 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고, 우리 정미선님도 그 말에 동의해서 같이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10일밖에 못 산다고 들었던 그분이 지난 1년간 하나님께 11조를 안 했어요. 지난 1년간 신앙생활이 불성실했어요. 지난 1년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당연한 결과지,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나,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나, 이게 맞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메어달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염치 없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옆 사람을 보고 염치 없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염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과거에 흔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만은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사기쳤다. 하나님이 사기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심지어 모세도 믿음으로 말한 그런 말들이 대사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모세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시장은 그겁니다. 간절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간절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하나 붙잡는 게 생겨납니다.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엔 네 부모님한테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네 남편과 아내한테 안 그랬잖아. 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는 바뀌고 싶어? 이러한 유혹들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그 현실에 가는데 하나님께 소망한 것이 있다면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과 홍해바다 사건이 그러한 공통점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단독적으로 벌이신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사건은 다릅니다. 요단강 사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읽어보지만 급박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재정비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서열과 진중에 있는 모든 위치들을 다시 고려하고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결케 하고 재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과 똑같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홍해바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안달부달하고 우리 죽겠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다면 요단강 사건은 먼저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들여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에 긁어드신 이 보리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강의 폭이 큰 데도 있고 잠고 있지만 3월, 4월에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굽이치고 물살이 빠르고 제방을 넘어설 정도의 그렇게 만수의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여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홍해바다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절박할 때에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 의지하라는 믿음이라면 요단강 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홍해바다 사건의 갈라짐처럼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요단강처럼 직접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직접 그것에 대한 사인과 메시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반복되고 변함이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출애굽 1세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요단강 사건은 출애굽 이후 2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아들 시대의 사건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했을 땐 제국시대 출애굽에 있던 노예들이 광야로 탈출하는 삶의 전환점이었던 부분에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토를 얻어야 되는 그 전환점에 있어서 똑같은 요단강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시대와 아들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해바다 사건 때 하나님은 그런 방식 말고 요단강 사건 때처럼 그냥 제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병들고 연약한 자를 그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야지. 병들고 연약한 그런 분을 하나님이 등을 쳐가지고 홍해바다에 발을 그냥 빠뜨려 버리면은 그래서 바다에 그 사람을 빠뜨리면서 네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그냥 등짝을 밀어서 바다가 확 열리면 와,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주신 걸 그거는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단강은 직접 그 아들 세대에 그 발을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요단강 같은 방식을 홍해바다 사건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셨다면 그들이 과연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 사건 때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400년 동안 노예에서 애굽 생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열재앙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아버지 때와 그들의 할아버지 때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정신이 아주 결박되었던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도 그렇죠. 80 넘어가신 분들은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루짱, 무슨 짱,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기억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희 할머니 88세 소초하시던 할머니도 6.25 무슨 큰 소리만 나도 6.25 때 자신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내서 생각을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 나왔을 때 그 사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출애굽한 건 맞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편하게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자리였고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대의 실패와 아버지 시대의 광야에서의 낭만과 좌절과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모든 배신과 그것들을 보고 자란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며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성결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던 이 세대 가운데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요단강을 직접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먼저 들어가라. 내가 그 강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홍해바다이고 싶습니다. 홍해바다이고 싶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 출애굽했었잖아. 얘야, 너 광야 40년 생활 나랑 같이 걸어왔잖아. 얘야, 근데 왜 또 아직도 그때 홍해바다 사건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냐? 너는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때로는 홍해바다 같은 사건의 믿음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무섭죠? 두렵죠? 알 수 없죠? 미래를 누가 알아요? 그러나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 발을 만수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급류에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에 발을 담근 것처럼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4명 이제 요번에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새 놈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큰 놈이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그 아이들은 때려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벌써 어른이 됐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이 아이들은 다 사랑스러운데 유독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혹시 내 놈 중에 누굴 것 같으세요? 세준이는 이제 새 쌍둥이 중에 막내죠. 세준이는 너무 똑똑해요. 누가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면 형제들을 속여서 그 돈을 다 뺏어와요. 먹을 걸 다 가져와요. 그런데 저나 아내나 밤자리에 누워서 유난히 얼굴을 많이 쓰다듬고 뽀뽀하는 아이가 세준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당신 세준이 이상하게 세준이가 좋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큰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막내가 더 좋아요. 근데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른들도 세준이 좋아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얘는 뭐만 있으면 달라붙어요. 먹을 것만 생기면은 얘는 먹을 거 생기면 그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애들은 달라붙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붙어요. 저 사람 거 뺏어달라고. 이 아이는 아프고 다치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냥 다리에 머리를 파고들고 계속 울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안쓰러운 아이가 또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훈입니다. 세훈이는 얘가 너무 묻어내요. 그냥 막 세준이가 때리거나 누가 뺏겨도 울어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울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세훈아 답답하다, 좀 왜 그런지 말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참 안쓰러운데도 사랑은 세준이에게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홍해바다 때도 그렇지만 요단강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찾는 자식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매 순간 안 쳐도 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으로 하나님 일주일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좀 살아볼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능력이 돼도 내가 가져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묵상으로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일주일 동안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천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